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음, 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을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사울을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9장 앞절에서 오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이라는 사도행전의 새로운 챕터를 준비합니다. 베드로와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 어제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하자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그에게 가리까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죠. 15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택한 그릇으로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힘들고 비참하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환란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 그래서 늘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종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해 가시는데 그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시간. 그릇이 아무리 비싸고 금태를 둘렀다 할지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은 오늘 이 그릇에도 그렇지만 주인이 담고 싶은 것을 담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주님이 담고 싶은 것을 담아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택한 그릇으로서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라는 이름과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둘이 언급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미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자기가 왕인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더러운 죄악의 근거를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 그릇다운 쓰임을 받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반면에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로 우리가 더 익히 알게 되지만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죠. 똑같이 자신을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환락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그 주인의 사명과 뜻을 행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 속에 계속 우리에게 다시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 신약 성경 13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인물이 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뜻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 더러움을 제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답게 쓰임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급되는 이 아나니아는 자기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저 사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여 죽이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임을,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임을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한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준 인물로 기억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나? 아니요,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탄에게 속해 있었던 내 생각과 행동과 내 언행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외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작든 크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은 사울과 똑같은 아나니아지만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사명을 알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담기를 원하시는 것을 담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그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준비됐던 아나니아와 바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것을 깨달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지만 그 사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호련한 빛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는 게 아닙니다. 그 사울을 회복시키고 세례를 주는데 다 누가 역할합니까? 사람들이 역할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통로가 되게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린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통로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택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울도 오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탄에게 속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20절에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이 우리를 멸하려던 자가 갑자기 예수를 전하니까 다 놀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놀람에 사울은 더 힘을 얻습니다.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열심을 냅니다. 열심에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열심을 내서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도 우리의 열심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있고 내가 주장하는 내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시간들을 사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이 여러 날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갈라디아 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보는 겁니다. 막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그 통로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막 일하는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거기에 기름 부으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있다가 오게 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다 와서 이제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들을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래서 피신하죠. 그래서 강줄에 따라서 피신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있다가 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릅니다. 아, 사울을 이렇게 회심시켰으면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면 좋은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무엇을 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오늘 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3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왔으면 뭔가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사울에게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3년이나 지났습니다. 사울이 변화되고 회심되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의심합니다. 그때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보증을 서줘서 이 사울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단한 인물로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참으로 아주 위대한 일을 성경 속에서 보면 했던 인물이고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인류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냈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을 보냈고, 그리고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28절에서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이름도 안 나오는 제자들을 이들을 통해서 또 한 번 피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냥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은혜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어찌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저부터도 우리가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온전케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있으면 상황들과 환경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다 막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동행할 사람들을 주십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이 한 사람을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이제 제자들이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이들이 이제 형제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소로 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다소로 가서 무려 13년 동안 거기서 또 자기 고향에서 그냥 있게 됩니다. 물론 이 13년은 그냥 있는 시간은 아닙니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귀한 통로로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13년입니다. 그 13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자기의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복음을 체계화하는 복음을 텍스트화하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13년 동안 갖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자기 입으로 전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 복음이 체계화되어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그 고향에서 13년 동안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본문과 동시에 31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13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지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며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인생의 실패자요. 가장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3, 40대를 그곳에서 보내게 되는, 백수처럼 보내게 되는 한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31절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의 인생과는 너무 달리 다른 데서는 복음의 부흥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심이 더 커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자 신세가 돼서 가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저쪽에서 복음의 평안함이 일어나, 복음이 평만하게 펴져나가며 그 수가 더해져 가는 것을 보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홀로 서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와 비교하기 위하여, 그리고 누구보다 더 잘나 보이기 위하여, 누구보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 그 역할들에 맞게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일들을 반드시 그 그릇에 담아 그 역할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역할은 13년 동안은 미미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13년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사역들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사역의 크고 적음은 우리의 평가이지 하나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어디에서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인생의 하나님의 고난의 물과 환난의 떡을 먹으며 정결케 하고 주님의 그릇으로서 준비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택함 받은 그릇으로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